옛날 박효신경 요한복음 96절 맞습니다. 그런즉 요단강에서 제자들이 세례를 주다가 이제 유대에 가자니 이건 뭐 바리새인들이 워낙 받아지 않으니까 그걸 버려두고 다시 갈리로 오시는데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길을 타다가 왼쪽에 들어섰고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길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토지와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다? 요셉이 준 적이 있나요? 토지를? 없어요. 이것은요 12자녀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죠. 므낫세가 이제 요단 동편의 상부 지역을 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단 서쪽 사마리아 지역을 므낫세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 에브라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땅이 요셉에게 준 땅입니다.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나중에 거꾸로 고센 땅에 들어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이제 요셉 지파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 토지와 이웃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뭡니까? 근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뭘 표현할까 이거든요. 정말 요셉에게 주었다면 그 땅은 뭐예요? 구원의 땅이죠. 근데 이웃하는 애예요. 뭐예요? 아직 안 들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들된 걸 상징할 때. 요셉은 구원받은 자죠. 그죠? 근데 준 땅과 이웃하는, 그러면 므낫세 땅이 안에 있는데 사마리아가 이웃 땅이 뭘까요? 왜 이런 별이 있을까요? 아니 므낫세가 딴 땅도 아닌데 일까요? 모르겠어요. 에브라임에 대한 표현일 수 있죠. 에브라임이 므낫세 에브라임 가운데 둘 다 자녀지만 에브라임이 정통을 이어갑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사사기 시대 때 모든 중심이 돼가요. 동시에 이것은 뭡니까? 동시에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에브라임을 크다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둘 가운데. 자, 이것은요 바로 구원이라는 에브라임 비해서 므낫세를 건너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때, 이것을 똑같이 이해할 때. 둘 다 건너면 세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건너면 숫자예요.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건넜는데 에브라임은 구원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 지파의 사람들이. 그래서 에브라임이 큰 지파가 됐고요. 영적으로는 땅은 작아요. 에브라임이. 하지만 성경은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에브라임과 좀 가까운.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뭐예요? 가깝죠.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준 땅에서 왜요? 가깝다. 사실은 요셉에게 주었지만 그 중에서 에브라임에 가까운. 그래서 뭐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구원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전보다 영적인 성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토지와 이웃하는 수가라는 사마리아 한 성.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가 지역 넓은데 사마리아 그 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 내에서 한 성, 수가라는 성으로 오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출발이 건남이 아니에요. 출발은 건남이고요. 드디어 이제 준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현재는. 이게 이 여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건남으로 오시죠. 오실 때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지만 끝내지 않고 우리가 우리가 구원으로 오십니다.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 거예요. 요단강 영적으로 구원 산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널 때도 크게 역사를 하고요. 또 그래도 큰 역사를 하나. 그래서 이제 성령 역사 아니라 그냥 두 번의 역사예요. 성령 역사는 홍해 건널 때 성령 역사를 합니다. 건남이에요. 하지만 더 큰 역사, 구원받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에 큰 침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의 역사만 크게 경험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왜요? 웨슬리의 부흥운동 건너 역사입니다. 찰스 피니 운동 건너 역사예요. 또 에드워드 건너 역사입니다. 이제까지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적은 거의 없어요. 왜? 구원 역사는요, 많이 안 일어나요. 역사는요. 드물어요. 왜요? 거듭난들 가운데 구원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얼마큼 적으냐? 가장 세게 일어난 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때 가장 크게 일어났어요. 구원 역사가 일어났어요. 120명. 자, 얼마나 적으냐? 이제 등장되죠. 이 한낮 대낮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한 명의 여인이 구원 장면이에요. 맞습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데 매우 아주 국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남들이 못 알아봐요.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는 대규모로 하죠. 홍영대 60명 거듭나죠. 60만 명이. 그죠? 근데 구원의 역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대규모라는 경우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에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언제 썼냐? 그게 바로 20세기예요. 20세기가 이제까지 구원의 역사가 안 보이지만 그나마 가장 많이 일어난 시기임을 상징합니다. 역사를. 증거가 뭐냐? 증거는요, 20세기 때 선교사 내지 뭐예요? 복음 전파가 아주 활발해집니다. 물론 우리는 거듭나도 복음 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 뭐예요? 이것이 거의 뭐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 구원받게 됩니까? 받으면 이 복음 전파적으로 그냥 되게 돼 있어. 원리가. 이게 복음 전파라는 게 내가 신학을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얘는 마음을 먹지 않아도 복음 전파는요,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전파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게 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냐?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거듭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구원받게 돼요. 마가복음 구원을 상실을 주는 어둠과 싸워 승리해가지고 첫째입니다. 자, 동시에 뭡니까? 요한복음. 드디어 이제 내가 복음 전파도록 서게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으면 전파자가 돼요, 자동적으로. 이 자동이에요, 이게. 구원받으면 그냥 전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내가 해야지 할 게 없어요. 복음 전파는 구원받으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집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85년에 드디어 이제 그도 이제 후손의 구원이 예언되고 또 예정되죠. 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 별들이 나오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가 없고요. 내가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는 말 하잖아요. 맞다. 근데 쓰임받는 건 자동이에요. 이 여자가 나중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가지고 소문을 전파합니다. 그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원받지 않은 그냥 단순 은혜 받은 사람을 묘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왜 못하느냐? 아니, 남편이 6명씩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안 좋아. 출신이. 누가 이 사람 믿겠어요? 또 여자예요. 또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되는 거예요. 과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안드레에 아무리 죄인으로 여겨졌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손당해도 관계없어요. 내가 구원받으면 나는 반드시 그를 쓴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깡피였다가 옛날 목사들은 되게 많이 있었죠. 그죠? 맞아요. 구원받으면 과거에 깡퍼짓을 하든 과거에 무슨 어떤 범죄자든 관계없어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자로 쓰기 위해서 뭘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상수를 공부하고 공부할 필요 없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다 없어도 전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걸 배워도 그걸 안 받으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돼도 가짜 되고. 그건 안 받으시면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과거에. 막 자료 막 모아놓고 막 나중에 내가 쓰림 받으려고.
그러니까 거꾸로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 시간에 빨리 구원받았으면 쓰임 받죠. 근데 거꾸로 그걸 공부하니까 이게 구원 못 받으니까 쓰임 못 받는 거죠. 천국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이 복음 전파를. 전파는 어려운 게 아니라서 이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을 하게 쓸 때 농부를 쓰기도 하고 막 어떤 경우는 무슨 이런 목적을 쓰기도 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쓸 때 이런 쓸까?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저지 가문도 아니네. 왜 쓰느냐? 구원받으니까요.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으면 쓰는 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대교인이 드디어 이제 쓰임 받죠. 그런데 구원하는 과정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자 지금 내가 구원과 근접한 데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럼 구원이 왜 어렵냐 그거예요. 구원이 많은 이유가 있는데 어려운 이유가 이제 내용 나옵니다. 물론 어려운 이유들이 왜 안 되는가 나와요. 사실은 구원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사방에 있던 그런 산당 예배. 쉽게 말하면 어려운 이유는 그 교회가 어렵게 만들어요. 교회가. 당연히 교회에서 은혜 받죠. 근데 어렵게 만들어요. 그게 구원을.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는 영의 예수에게 흘러와야 됩니다. 우리 영이 흘러와야 돼요. 그런데 함이 영이 아닌 다른 영도 역사를 합니다. 교회에서. 그죠? 역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교회가 그대로 뒤져가는 거죠. 함이 없으면 정식으로 해가겠어요. 교회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 문제 출발되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에서 성령님으로 계신 것 거듭남이 돼요. 왜? 성령님은 거듭나게 계시기 때문에. 그죠? 구원이 어렵느냐?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기가.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을 가고 무슨 이런 교회를 다니고 막 돌아다녀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도 두 개밖에 없었어요. 평생에 다닌 교회가 없는데 그런 교회는 나머지는 다 거듭나기만 해준 교회. 왜? 성령님은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하지만 뭐가 안 되냐?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기 때문에 구원은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웃긴 표현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구원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돼. 거기 어디에 내가 예배드리는 거기 계셔야지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데 내가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 안 계신데 아무리 기도해도 구원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구원은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래서 생각할 때 그렇게 나야만 되나? 맞아요. 바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주는 원조 다윗왕. 다윗이 예수님이거든요. 다윗왕이 있어야만 뭐예요? 그 다음 때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게 어디가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 10,000명 이상 출석되는 교회를 전국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때요.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에요. 저는요 엄청 기대했어요.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얼마나 하면 충만할까 하나님께서. 근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한 군데 없었어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뭐예요? 천국 못 가요. 신기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냐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말씀이 원래 어려워요.
건너기를 말씀은 쉬워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못 가는 거예요. 설교 쉽도 문제가 아니라요. 그 설교를 듣기가 어려워요. 그 설교를. 왜 어렵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밑에 있는 죄가 다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요. 그걸 건들면 못 견뎌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왜? 꼭 그걸 건드려내. 밑에 있는 죄를. 건드려가지고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미워한 거예요. 그리고 핍박한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요? 선지자가 알고서 보고서 우리의 기본 내면에 죄를 지적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돌아서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구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은요 내 죄에 수호사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근데 그 깊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천자 아니면 또 그것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고 모이지만 구원이 없는 교회를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요 겁났다가 드디어 다 실직되고 선실로 가가지고 드디어 다 끝난 자들이에요. 분명히 사실은요. 지금은 나머지만 다 불태울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기독교예요. 불태워줄 나무들. 그래서 선서에는요 이런 나무들이 다 불태워 엎혀야 되죠. 한때 믿은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 단계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교회 어떤 교회냐? 우리 어릴 때 70년대 부흥사들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보면 알아. 저 장로 지옥 가네. 일로 와 이 자식아. 장로한테. 목사? 일로 와. 우리 목사님한테 얼마나 주문이 몰라. 와. 아니 어떻게 부흥사라는 그 사람이 그게 목사를 하면서 너 이리 와. 상상 못해. 상상 못해. 그게 참교회예요. 김당나로 있지? 일로 와 앉아. 하는데 그 투가 뭐냐 어떤 투냐? 아니면 우리 개나 소한테 하는 표현이에요. 부흥사람들이. 왜일까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실제 우리 대학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랬어요. 이러면서 막 그냥 부흥회가 이렇게 이게 없어요. 그냥 그냥 사람을 잡아먹는 거냐. 그게 부흥회예요. 그때의 부흥회는 얼마나 리얼인지 모릅니다. 부흥회가. 그래서 막 웃고 막 울고 막 왜? 이게 참기독교래 돼요. 거기에 무슨 예배에 무슨 뭐 장로가 어디 있고 목사가 어디 있고 예배에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통행하기 때문에 그때 그 부흥회는요 정말 참 예배였습니다. 그게요 다 사라져버려요. 80년대. 누구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국 박사를 좋아하고 미국 목사를 좋아하고 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다 장악해요. 기독교가 망한 거예요. 내가 어려갖고 있던 뭐예요? 부흥사랑 달라요. 부흥사분들은요 보면 허우들 멀쩡해가지고 아유 자식아 그게 이게 부흥들이 자식 아유 앞길이 참 하다 하고 그게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되겠어? 아이고 여자들 깜짝대고 여자들 깜짝대고 했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다 놀라운 게 끝나면 다 회개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참교회가 지금. 왜요? 제가 어릴 때 듣던 그 기도가 가짜의 그 기도가 아니에요. 참기독교예요. 참기독교. 나중에 무슨 축사 한다고 해가지고 또 사람들 휘 모이고 또 이 기독교 망가져가지고 쫙 모이고 또 뭐 어디 좀 모이고 이게 완전 뭐예요? 혼란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요단강에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뭐예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없고 뭐예요? 그냥 우리가 만든 거. 똑같아. 옛날 유대교죠, 유대교. 유대교랑 지금 또 다르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간다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뭐예요? 이 한 낮에, 뜨거운 낮에 물길 넣은 여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